이어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하성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자리에 비참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똑같은 동일한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멘. 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마병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주님 성강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 입술이 아버지의 성령의 주장함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 정말 하늘에서 공급해주는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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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8절까지 갖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 시리즈 두 번째,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확신 시리즈가 뭐예요? 예,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 확신에 관한 시리즈가 나올 건데요. 이것은 단계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죄 사함의 확신을 가졌고, 또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됩니다. 자, 앞에 멋진 그림 있죠? 그림 위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일까요? 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죄를 들춰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주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졌다. 자, 원죄, 그 원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짐승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자, 제일 밑에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제일 밑에. 자, 어둠의 영들, 잘못된 가르침의 숫자 666, 자, 흰돌. 자, 거기 우리들의 신앙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우리들의 신앙은 단련함의 과정이고 싸움의 과정이며 완성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저 악한 영들과 싸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오실 때 그 완성을 이룹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쭉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를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또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 그리고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3장 9절 위에 그 말씀 보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그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까? 제 아래에 있다. 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을 지금 시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선언되었다. 이 사실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기록된 이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아까 우리 그림 예수님 오신 목적,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나한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그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최고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거기에 죄, 저 위의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의 뜻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표적, 간역을 구성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예, 얘기 많이 들었죠.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그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관역을 벗어난 것, 이것이 죄요 타락입니다. 자, 또 거기에 죄, 한문으로 나와 있죠. 우리 변세은 저 밑에 한문으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빨간 거? 변세은 저거 무슨 자예요? 한문. 네. 죄 그 위에 넉사자에 안일 빗자가 합쳐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러면 아닌 건 뭔가? 믿지 않는 것, 불신. 그 다음에 불의, 의를 행치 않는 것. 그리고 불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저 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저 윤리적, 도덕적인 그 문제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 안에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잘못,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 그 안에도 윤리적, 도덕적인 그 모든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영적 고수로 가는 목사님들, 이 윤리적, 도덕적인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하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향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 이것이 죄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죄는 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많은 죄의 종류가 쫙 나옵니다. 유독이 이 로마서 3장까지는 그 죄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자,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은 결국 오늘 본문 9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 즉 고발되었다. 하나님 앞에 고발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된 사람들입니다. 고발된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죄에서 해방하고 싶어. 그 죄의 저주에서, 죄의 사망에서 거기서 해방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여기 본문 18절까지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시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증명해 보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는 저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대. 그리고 자, 또 10절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것, 이것은 깨닫는 것은 내 지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앞장에서 이런 1장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1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것이 그냥 그대로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네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있다 없다. 찾는 자가 없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깨닫고 그러니까 찾는 자가 만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치우쳐서 죄 악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 선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왜? 선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13절에 자,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뭐다? 그 혀는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은 시체가 썩으면 혹시 시체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저 어렸을 때 아주 막 지금도 시체하면 가끔 그 생각이 퍼뜩 떠오릅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은 입을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 이후에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뿌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저는 이제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이 바뀌어지고 내가 아무리 버럭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난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그렇게 돼 있거든. 지금 열린 무덤 같으니까 내 입에 내 속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나오지만은 하하 이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지. 타락한 어쩌도 본능이지. 주여 죄송합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대꾸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막 쌍수를 들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가능한 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반응을 나타내면 계속 꼬투리고 계속 잡고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다? 3장 15절 그 발은 피 뿌르는데 빠른지라.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악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 자, 거기 우리 성경 2장 9절만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2장 9절 10절 말씀, 그런데 오늘 3장 17절 말씀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왜? 그 평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은 평강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파멸과 고생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9절부터 18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른 주의 백성들은 이와는 반대다. 이거 반대. 이것의 반대.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죄 아래 선언되었다고 고발된 사람들의 죄성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오면은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심히 슬퍼하시면서 그것을 뭘로 깨닫게 하신다? 죄로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18절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여기서 두려움은 막 무서울 덫을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죄의 결과, 하나님 앞에 고발된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진 그 모든 인류,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저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아담의 후손임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인 오늘 우리는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대.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광교회 평생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만,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우리 성광교회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5장 그렇지, 우리 12절 같죠? 안 찾아도 됩니다. 율법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죄를 죄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에 대해 민감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엇에 대하여 민감할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는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시해서
세상에 조그마한 죄, 누구의 조그마한 죄, 그것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어떤 누구보다도 죄에 민감해서 죄에 민감할수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되십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독이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들보다도 이렇게 말씀들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누구였다? 죄인이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할 때만이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고통스럽고 근심과 염려를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행복을 죄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자, 그 죄의 결과가 뭐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불행입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는 정죄 즉 심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는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아주 막 새파랗게 질립니다. 또 무슨 사고가 났다면 새파랗게 질립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데 그 무서운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망, 재앙, 이 모든 것은 모든 불행의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불행을 이런 데 찾지 않고 이것이 없는 것이 불행이고 아픈 것이 불행이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것이 불행이고 근심염려가 있는 것이 불행이고 이렇게 사탄받기는 본질은 숨겨놓고 격가지를 가지고 그러나 최고의 불행, 그 불행의 총체적인 표현, 이것이 바로 재앙이요 그리고 사망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가끔 어떤 가수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죠. 우린 거기에 속습니다.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 자연 만물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 오신 그 마지막 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위선을 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흔히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심히 우리의 마음을 부패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부패졌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씁니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 끊임없이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200번 거짓말하고 남자들은 300번 이상 하루에 거짓말하고 남자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한 걸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짓말 안 했다. 하늘에 맹세코 우리 생각 자체가 악하고 그것이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뭘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명심하고 누가 아주 고상하고 아주 인격자인 것처럼 얘기하면은 하하, 제 양반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러는가? 그 속에 하나님, 즉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아무리 인격자고 도덕자고 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즉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펴주세요. (7장)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까지. 예,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혼인 관계를 가지고 율법과 죄를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우리 한번 쭉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선한 건데 그 선한 게 날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율법은 무엇을 못되게 한다? 죄를 죄되게 한다. 그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죄되게 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 계속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에 비교하면 정말로 세발 핍니다. 그는 정말 많이 배웠고 율법에 열심히 했고 아주 최고의 명문가문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 아래 팔렸다. 그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에 민감하다? 죄에 민감.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네. 이것이 사람의 원천 본능입니다. 누가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요. 무슨 핑계로?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신 이런 것들 핑계대요.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나서 참 후회할 때도 많고 어떤 짓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죄. 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뭐 하는도다? 뻔히 보고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의 법에 따라가는 걸 내가 뻔히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 24절.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우리 전라도 속담에 그 뭡니까? 먼 육가반다는 제가 옛날 가끔 썼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 할 때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마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절대로 그런 말은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누가 이 사망에 몰려서 나를 건져내요. 이 사망은 불행의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죄하면은 사람들이 기가 죽고, 그리고 흔히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죄를 무서워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혹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떤 분들, 우리가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이해 안 할래 안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생명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감격스러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